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이 아니고 18장입니다. 18장 신약성경 218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신약성경 218절. 오늘 말씀에 붙잡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생명의 동력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교회의 기준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는가? 교회는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말씀 아래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말씀 안에서 동일하게 자라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실험하고 이것을 함께 연합하여서 협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중심이 되어진다거나 자신의 권위가 중심이 되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진 정도와 배움의 수준이 기준이 되어진다거나 이렇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유지는 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뭐 할 수 없는가? 결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잡힙시다.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풀어줍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 조금 전에 영상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꾸 부담이 와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나의 기준, 나의 잣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버리고 군에 가면은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계급장이 없어요. 뭐 사회에서 무엇 하다가 왔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뭐 서울대 다니다가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잣집 아들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 또 누가 있느냐 하면은 군의 스타 아들도 있어요. 근데 머리를 팍팍 밀고 나면은 똑같아요.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왜 그러느냐?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나를 버리고 군에서 요구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의 삶의 경험이 있고 또 다양한 신앙의 방법이 있지만은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잡힙시다. 말씀에 붙잡혀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삶과 함께하는 삶이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요, 이 엄청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뒤집어 놔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양심을 두드려서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살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은 나의 보호처, 보험과 같이 생각을 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살아보지만은요, 어느 순간에 무엇과 부딪히느냐 하면은 말씀과 부딪혀요. 또 세상 가운데서 말씀이 필요할 때가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진짜 내가 이 힘든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어떻게 할까? 진짜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진짜라면 나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이 성경이 진짜구나. 내가 자꾸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가? 말씀을 붙잡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이 말씀이 나를 붙잡는, 내가 말씀에 붙잡힌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 나아가는 기초요 실제적인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요, 바울의 삶도 보면은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실험하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이 단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깊이 푹 빠지면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믿음 생활은 적당하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도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디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다 보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삶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믿음의 출발이 언제였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려면 방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는 그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져야 어디 갈 수 있다라는 겁니까? 천국 갈 수 있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져야 마음의 평강이 있고요, 말씀이 지키는 삶이 되어져야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이, 어떻게 보면 전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전도지입니까? 우리 각자가 전도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이고 네 예수 믿는다며, 벌써 다른 사람 귀에 이 말이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요, 그 사람이 우리를 뭐 해봅니까?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러면서 좋은 것은 잘 칭찬하지 않잖아요.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왜 그러냐? 니같이 예수 믿으면 나는 예수 안 믿겠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가운데에서는요, 이렇게 방해가 있고 우리 힘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이 말씀을 먼저 받고 풀어주는 믿음의 앞선 자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잡히다라는 게 뭘까요? 어떤 것이 말씀에 붙잡히다라는 것일까요? 말씀이 나를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이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다라는 것은요, 내가 말씀이 원하시는 삶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뜻을 보면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 나를 체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듣기 부담스러운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좀 좋은 이야기,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괜찮은데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말씀이 나에게 찔러오고 부담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다라는 것은 도둑이 경찰에 체포되어지는 것처럼, 수갑을 차는 것처럼 내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붙잡힘이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냥 내가 종처럼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오고 막 종살이 하는 것처럼 버겁고 힘들지만은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안에서 내가 해방을 얻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면서 내가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 스스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앞길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삶의 풍성함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가? 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래서요, 초신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을 먹는 것이 마치 아이들이 젖을 먹고 쑥쑥 자라듯이 자라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른 한편에 보면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인데 비실비실하면서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늘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병명이 뭐냐? 영양실조예요. 영적 영양실조. 말씀을 안 먹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마귀가 말씀이 없으니까 비실비실하니까 이리 와서 이리 공격하고 저리 시험하고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예수 믿는 삶을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인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들한테 성경을 지금까지 몇 번 읽었냐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요, 이 성경책 아직 한 번 다 읽지 않았다면은 그 삶은요, 보면 그냥 뻔해요. 그 삶 가지고 기적을 바란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이 그 삶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고 나에게 주신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영양실조가 걸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튼튼하게 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권을 내 것으로 취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뭐냐?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것이 풍성해야 다른 사람에게 뭐 해줄 게 있습니까? 나누어 줄 게 있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많은 적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을 내 것으로 가져오잖아요. 정복한 땅은 내 땅이 되고, 정복한 그 나라의 백성들은 나의 포로가 되고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치면은, 내가 그 땅에서 잡히면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죽든지 아니면은 노예로 살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까? 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나는 예수 믿으면서 왜 되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린아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 처음 예수님 믿어도 상관없어요. 나에게 이 말씀이 진짜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이고,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살고 이 삶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을 했는데 희한하게 내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 말씀을 내가 붙잡으니까요,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니도 진짜 예수님만 믿어봐라. 예수님 살아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자, 말씀이 죄송합니다. 17절이 아니고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일어나서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보에 보면은 든든한 동역자와 함께하는 말씀에 붙잡힌 삶으로 침묵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17장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 또 다음 도시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테네에서 이제 어디로 왔어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로. 자, 그래서 이 고린도에 와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났나 하면은 2절에 보면은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을 만났어요. 본도 출신인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을 만났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왜 고린도에 사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명령을 했어요. 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에 살지 못하고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는 이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3절에 보면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무엇을 만드는 것이다?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 당시에 이 천막 기술자였어요. 이 아굴라가. 그래서 천막을 만들면서 고린도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바울도 고린도로 와서 만났어요. 이 생업이 같은 바울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죠. 그래서 이 천막 만드는 사람인데, 자,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요, 바울이 주로 거점을 삼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느 도시에 가든지 바울은 항상 이 도시에 뭐가 있는지를 찾았어요. 다 여러분들이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딸내집에 가기 위해서 저기 수원을 갔다. 그러면은 어디를 찾습니까? 예, 뭐 어디에 찾을지 생각이 없으십니까?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은 먼저 어디를 찾습니까? 교회를 찾겠죠.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보고 여기가 이단이 아닌가 주부를 살펴보고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를 거점으로 삼아서 딸네 집에서 생활을 하겠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데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 날 우리로 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6시 전까지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바울이 회당을 찾는 거예요. 근데 회당이 없으면은 어디에 갑니까? 자, 지난 시간인가요? 기억납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이 어디에 가서 기도할 것을 찾았어요? 사람들이 많은 성 밖에 있는 빨레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거점이 되어지는 곳, 이 고린도에서는요, 바울이 또 누구를 찾았는가? 자기와 같은 이 생업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딘가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굴라 집에 가서 같이 일하면서 이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였다?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입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또 바울이 뭐 받았는가? 또 핍박을 받았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대적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옮겨서 7절에 보면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방해를 받자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집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했다는 거죠. 자, 근데 9절 보세요.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무엇 가운데?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예, 9절에 보면은 바울이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녀요. 근데 밤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밤에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네가 지금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런 핍박 가운데서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울이 이 핍박을 받으면서 고린도에서 며칠 동안 말씀을 전했을까요? 얼마 동안요? 이게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잡힙시다. 바울이 말씀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계속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누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진짜일까를 경험하고 예배하고 엔카운터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말씀을 풀어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요. 나아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두 번째 말씀 주제를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 있는 것 시작. 시기와 방해의 원인을 넘어서 서운한 것을 갚으며 생명을 낳는 일을 굳건히 다지는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뭐가 있습니까? 시기와 방해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방해하여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또 옮겨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러한 시기와 원인이 왜 나타나는 걸까? 목사님 참 희한한 게요. 내가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 듣고 드라마 볼 때는 뭐 하루 종일 봐도 잠이 안 오는데 희한하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딱 드리려고 하니까 막 이 눈꺼풀이 바위 같네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뭐가 있는가? 시기와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방해는요, 믿음이 전진하려고 할 때에 시기와 방해가 있습니다. 새롭게 믿음이 나아가려고 할 때 방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방해를 받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방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께 새끼손가락 걸고 굳게 약속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을 때도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는요, 이런 방해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요,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요. 평소 때보다 더 무거워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엄청나게 잠이 올 거예요.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방해를 받는지 아십니까? 엔카운터 4번째 할 때까지는요, 별로 방해가 없었어요. 재밌었어요. 교제를 하면서 뭐 나누기도 하고. 근데요,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제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당연하게 누가 방해를 합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 한 주간 삶이 어떤지 저는 모르지만은 뭔가 다른 때보다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무거웠을 수도 있어요. 지금 더 무거울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사단은 우리를 뭐한다? 방해한다. 지금 바울이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방해자들이 와가지고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방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 진짜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예요.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없으면은요, 사단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저거 해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하고 또 방해를 할까요? 우리 한 사람이 변하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사단은 천하를 잃은 것과 같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필코 저 영혼을 어디로 끌어가야 됩니까?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지금까지 잘 공작을 해왔는데, 뜬금없이 어느 날부터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 하더니만은 저 인간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만히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교회 가도 기도도 안 하고 교회 가도 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고 이러면은 사단이 안 건드려요. 마음대로 가라. 근데 저 인간을 보니까 아이고, 뭘 제대로 붙잡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붙잡네요. 교회 가더니만 진짜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고 기도하니까
사단이 이제 야단 난 거예요. 저 인간 그대로 뒀다가는 뭐 하겠다? 빼앗기겠다. 내가 지옥 보내려고 장차 나와 함께 지옥에 가서 살려고 내가 그렇게 꼬드겨 놨는데 잘못하다가 저 인간 천국 가겠네? 결사적으로 뭐 할까요? 방해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방해를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방해하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 이 선포를 할 때는요,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패배자처럼 나를 방해하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예.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방해하는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서 이겨나갈 때에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내 땅이 없어요. 괜히 예수 믿었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비참하게 세상에서 종처럼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것은요, 모아이모 돕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더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지금까지 잘 믿어온 사람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의 진보가 필요할 때에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래서 진보하지 못하게 자꾸 누르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내가 졌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저 인간이 어느 날 이제 훈련병을 마치고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장교가 된단다. 사단이 배 아파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가지고 장교가 되지 못하게 말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장교인데 어느 날 보니까 저 인간이 서타를 단단다, 별을 단단다 이러면은 사단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방해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할 때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근데요, 그냥 내가 적당하게 뭐 좋은 게 좋고 이러면은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더 밀어줍니다. 뭐 하게 합니까? 아사 신난다 하고 뭐 기도 안 해도 예수님 안 믿어도 뭐 교회 안 가도 더 잘 때네 아사 신난다 하면서 더 밀어줘요, 사단이. 근데 진보하려고 하면은 방해를 해요. 뭐 요즘은 그런 데 없지만은요, 옛날에는 스타가 귀했잖아요. 이 별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장군이 났다 이러면 뭐 붙입니까? 예, 프랭카드 붙입니다. 뭐 누구 집 뭐 아들 뭐 장군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붙여놓잖아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 나라의 스타가 됩시다. 주님 나라의 스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급하면 할수록 사단은 괴롭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요, 아까 읽었잖아요. 바울이 무엇에 붙잡혔다고요?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방해를 이길 수 있고, 말씀에 붙잡혀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비전을 성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요, 많은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 보고 방해합니까? 저 인간 나눴다가 이 비전 다 이루겠다 싶어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끊임없는 거예요. 이길까요? 질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무조건 집니다. 근데 언제 이깁니까? 말씀에 붙잡힌 받을 때. 주님 안 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통 텄습니다. 숨통 텄다고 또 말씀을 더 붙잡아야죠.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또 제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은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 삶이 그냥 당연하게 되어져야 돼요. 말씀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치면 이 말씀이 뭡니까? 밥입니다. 저는 아침에 밥을 안 먹었어요. 금식한다고 엔카운터 때문에. 생명의 밥.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기본부터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축복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벌써 제가 봐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벌써 틀렸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또 삐지기 때문에 말씀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붙듭시다.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답은 벌써 정해졌어요. 말씀 붙잡지 않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말씀을 붙잡아야 이깁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됩시다. 예,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진보하고 믿음 안에서 내가 꿈꾸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 또 있어요. 무엇에 막히는가? 국회의원들이 요번에 당선되고 다음에 떨어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많이 떨어집니까? 신뢰감을 줄 수 없는 사람. 이번에 내 국회의원 나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뭐 하겠다고요? 뭐 다리도 놔줄 것이고 뭐도 해줄 것이고 뭐도 해줄 것이고 공약을 얼마나 많이 남발합니까? 근데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하나도 해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리를 놔주겠습니다. 여러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요 공약 남발한 거 있으면 그거 갚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감하면서 이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겐그리아로 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겐그리아로 갔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서원을 갚으러 겐그리아로 갔어요. 그 서원을 할 때예요. 유대인들이 행하는 서원할 때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킬 기간에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서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길어졌잖아요. 바울도 지금 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고린도에만 1년 6개월이 있었는데 이 2차 전도여행 기간이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서원했으면은 머리가 엄청나게 길어졌을 것이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새롭게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데리고 가면서 다음의 여정을 위해서 서원을 한다면은 또 새롭게 머리를 깎았을 것이고, 아무튼 바울이 무엇을 하기 전에 뭘 했는가? 항상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요, 방해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 약속을 내놓고 뭐 하는 삶? 지키지 않는 삶. 어떤 사람은 막 서원을 잘합니다. 꼭 언제 서원을 하는가?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이번에 내 살려주면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꼭요 약속합시다. 그리고 살아나면 뭐라 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는 항상 마음이 달라요. 살고 나면은 안 지켜요. 이래가지고 둥둥 떠다닙니다. 뭐가요? 약속한 덩어리들이 이것도 약속해놓고 저것도 약속해놓고 그래놓고 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네 약속한 거나 뭐 해라? 예, 갚아라. 서원은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갚아나가는 이 삶이 되지 않으면 자꾸 앞이 막히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서원을 통하여서 이제 머리를 깎고 나아가는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룰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승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책임성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서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는 이 여자들은 서원을 하면은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요. 결혼한 여자들은 누구의 제안을 받는가? 남편의 제안을 받아요. 남편이 서원한 거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전에 서원했는 거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이런 법이 있어요. 근데요, 누구는 꼭 지켜야 되는가? 자기를 책임지는 사람.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요, 남자들은 서운한 거 무조건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또 있어요. 누구요? 예. 미안하지만 자기를 책임져야 될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 3장에 보면은 남자들이나 과부들은 반드시 서원을 지켜라. 자기가 스스로를 뭐 할 수 있는 사람? 책임져야 될 사람.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책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약속을 남발하지 말고 약속한 것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는 무엇을 받는다? 방해를 받는다. 예.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요, 평소보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더 뭐 해주시는가? 더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위기를 술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나는 단지 뭐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나는 하나님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붙잡기만 하세요 이러면은, 목사님 나는 자격 없어요. 어떡하자 말이에요.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시기와 환난과 고난을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합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옆에 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풀어주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의 방해를 이기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풀어줄 수 있는 삶,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삶, 다른 사람에게 먹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24절 보면 뭐가 좋다고 했습니까? 예, 말빨이 세요. 말빨이 엄청 세고 말빨만 센 게 아니에요. 또 뭐도 잘해요? 성경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막 건드리면은 줄줄 성경을 이야기 다 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뭔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았지만은 자세히 가리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뭘 못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볼로는요, 엔카운터가 안 됐어요. 들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를 전하지 못해요. 많이 성경을 아는데 지식은 전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걸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했는가? 26절에 보면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을 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뭐 하더라고요? 풀어 이르더라. 이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말씀 전하는 거 답답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신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거는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재미난 걸 볼 수 있잖아요. 아볼로는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아는 자예요. 근데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부인인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 로마 출신이에요. 성경을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자, 근데 바울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같이 텐트를 만들면서 함께 살았던 시간이 얼마일까요? 1년 6개월. 지금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예, 앞으로 1년 6개월이 넘으면은요, 진짜 이 말씀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술술 풀어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작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말씀의 진리를 경험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리더들은 10년 넘었어요. 최소 10년이에요. 말씀을 경험한 지, 말씀을 안 지가. 그러면 입에서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1년 6개월인데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닌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20년이 넘었네요. 와. 아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1년 6개월 만에 말씀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풀어주는 자가 됐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을 일독이라도 했나요? 성경을 읽는 게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일어나서 말씀을 읽게 하는 이것도요, 벌써 이 사도행전 하면서 계속 참석했잖아요. 벌써 말씀을 몇 장 읽었습니까? 예, 18장, 오늘로 18장을 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성경을 읽어야지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까?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뭐 하는 것?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했는 거,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넘기고요, 창출 내민신 이 약자도 알고 이렇게 하면은 순서도 알아져요. 맨 앞에 나오는 책이 뭡니까?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보통 창세기부터 읽어가는데요, 쭉 읽어가다 보니까 출애굽기 넘어가가지고 14장이 딱 되니까 이 홍해 사건이 나오네요. 홍해가 갈라진 게 나오네요. 와, 이게 진짜네. 설령 안 믿어지더라도요, 그걸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이 막혔을 때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주시고 그 방해하는 대적들은 다 물에 빠져 죽게 했는데 지금 내 인생도 홍해와 같습니다. 내 앞에 홍해처럼 나를 가로막아가지고 앞으로 가려니까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를 돌아보려니까 나를 때리 죽일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은 나타나는 역사예요. 실제를 경험하는 역사예요. 이 경험이 나에게 있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목사님, 나 옛날에 그런 경험, 옛날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붙드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붙들 때 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셔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은요,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경 약속 반드시 다 지켜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뭉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하는 것 말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붙잡혀서 또 말씀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의 역사를 전하면서 생명의 생명을 낳는 삶이 되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제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한 주간을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결론적으로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 처음 할 때부터 끝까지 말씀을 붙잡자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되나요? 어떤 말씀을 붙잡을래요? 성경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읽어보고 좋은 말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붙잡으세요. 아니, 뭐 돈 있으면요, 마트 가가지고 내가 뭘 사야 될까 고민합니까? 내가 사고 싶은 거 뭐 하면 됩니까? 사면 되잖아요. 성경도 붙잡아라 사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값 없이 돈 없이 그저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되는 것. 이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